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그 사이에 누가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죄인된 나 자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갈 동료들을 붙여주세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니 이 공동체를 가리켜 사람들은 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해요. 보세요. 세상은 세상에서 종말을 맞이하지만 교회는 영원합니다. 한 나라의 정부는 흥망성쇠가 있어서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합니다. 세상 정부는 한 인간을 도울 때 한 인생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만 책임을 져요. 그러나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육신뿐만 아니라 그 안에 깃들어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것이 교회와 세상 정부와의 차이점이겠죠.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러므로 선별된 것인 것. 성경 언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성경 원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선별하여 밖으로 불러내었다. 선별하여 밖으로 불러내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엄청난 특권이지요. 그러므로 교회의 멤버가 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영적인 소속감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불행해요. 그 모습이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다들 한 번쯤은 듣고 읽으셨을 텐데 미운 오리 새끼처럼 실상은 백조인데 오리처럼 행동하며 오리 엄마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하늘을 날아가는 아름다운 백조를 바라보며 마냥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해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택받았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하여 죄 가운데서 불러내셨지.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의 실체를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이 거룩한 무리로 분리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내용인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들과 다름으로 미워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선교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믿음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다르다고 하여 인권을 탄압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또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이어지는 내용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교회를 어디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편한 생각에 그냥 분리되어서 편리한 피안의 세계에 거하면 더욱 편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없잖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광야에 있는 수도원의 사제처럼 따로 분리돼서 살면 무슨 고통, 염려가 있겠습니까? 늘 말씀 속에서 찬송하며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과거에 박태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촌,
그래서 아예 공동체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세상과 분리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 한편으로 편할 것 같은데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아니해요. 그런데 편할 것 같은데 교회는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으로 보내셨다. 세상 가운데 거하여야 한다. 교회는 교회 안에 빛이 아니라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하고, 아멘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소금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교회를 보내신 것이에요.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캄캄한 밤바다에 유리하는 배처럼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배가 저기가 바로 도착할 청박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므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천국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게 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내 기도하십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 되게 하소서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선별대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러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러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3절이에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의 이 사랑하심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고 교통하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모습을 통하여 사랑 앞서 냉랭한 이 시대에 그렇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교회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화기애애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응축된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병든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사랑으로 도우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일터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또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역도 주시고 사람까지 부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조정하셔서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이 힘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교회 당회는 긴급 당회를 할 때가 있어요. 함께 모일 수 없으니 카톡방, 단톡방에서 긴급한 사안을 다루게 되는데요.
한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선교지에서 그 많은 수고를 하던 선교사 중에 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병석에 누운 선교사, 우리 교단 선교사 두 분의 이 긴급한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사님 두 분이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자 하여 함께 급하게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의를 하고 재정위원회 장로님이 코로나 구호금을 곧바로 이 두 분 선교사에게 보냈습니다. 선교지에서 모두들 철수하는 그때에 나는 이들과 함께 거하고 이들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나오지 않고 거하는 모습은 참 신실한 모습이에요. 지진이 나거나 화산 폭발이 일어나거나 이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내가 이들 곁에 있지 않으면 누가 있으랴. 여러분, 그 모습으로 인하여 선교제는 주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원 치료비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두 선교사님이 간단하지만 그 보고를 보내왔어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13일 검진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새롭게 태어남 같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 몸이 저체중에 지친 상태에서 전립선 통증이 계속되니 염려가 되네요.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소변이 원활하게 배뇨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과테말라의 변원군 선교사님 참 심실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런가 하면 필리핀에서 수고하시는 김용훈 선교사님은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폐와 기타 문제로 2, 3주마다 통원하면서 진료와 약 처방을 받아서 하루 4번씩 복용하고 있습니다. 의사 말이 앞으로 기본 6개월은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후유증이 남아 치료 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내오셨어요. 지금 이 두 분 선교사님은 언제 병에 걸렸었냐는 듯이 아주 열심히 활발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의 나라 일을 힘쓸 때에 서로 돕고 격려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 길을 걸어가는 모습, 그러나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늘의 만나로 함께 서로 먹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서로 격려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요. 그러므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교회의 직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날 때 교회를 제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지도자를 세우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그 모습은 첫째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는 누구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요,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알고 있는 자, 그들은 제자들이었죠. 그러나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의 신분이 사도가 됩니다. 이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제자들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에 최선을 다하여 그 역할 사명을 이룬 자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온전히 설립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더 이상 사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자로, 또 다른 표현으로 대언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런가 하면은 예언자라고도 그랬어요. 앞날에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요, 대언자요,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또는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신약 시대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 이와 같은 인물들이에요. 그들이 전한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완전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더 이상 구원에 관하여 추가할 내용이 없다 하여 이제 더 이상 직접 계시를 받아야 할 선지자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모습은 오늘날도 존재하죠.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존경하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공산권에까지 들어가서 말씀으로 회개를 선포했던 그 같은 모습이죠. 또는 비전도 종족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하여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요. 물론 우리 교회에 전도단이 있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같은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한 야고보나 에베소 교회를 담임한 사도 요한이나 디모데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원서를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의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그런데 목사와 교사 사이에는 따로 정관사를 붙이지 아니했습니다. 목사 앞에 정관사가 있고 교사는 그냥 붙어 이렇게 있어요.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 목사와 교사는 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사는 동시에 목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동시에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목회자는 반드시 가르치는 자여야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통하여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들의 가장 큰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12절 이하에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축약한 구절이 이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렇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성도들이 구원의 도를 깨닫고 믿음에서 성숙하도록 가르치는 말씀, 일을 수행하는 자들, 가르치는 일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하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신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습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교회답게,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간다 하는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는 주일에 우리는 새로운 일꾼을 임직자로 세웁니다. 교우 여러분, 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봉사자로 쓰임받는다는 것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카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명령도 하시고 또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일을 주시고 주실 때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파카드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주시지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건강과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람까지도 붙이시고 상황, 환경, 물질까지도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이 봉사하는 자에게 또 가르치는 자에게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숨겨진 존재가 아니라 산후의 동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감출 수도 없고 드러날 수도 밖에 없는 산후의 동리 교회, 그 빛을 발할 때 이 세상에 죄악이 무너지고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이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